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로를 향한 애가입니다. 두로를 향한 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로의 영광스러웠던 과거. 두로는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두로의 다양한 무역 관계. 항구 도시로서 두로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교역하여 번영을 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두로의 몰락. 두로는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맞아 침몰하는 배처럼 멸망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로를 향한 애가입니다. 두로에 임한 슬픔을 노래로 승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슬픈 애가를 만들어 두로에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두로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아닌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애가 불러졌을 때가 두로가 멸망했을 때가 아닌 여전히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이름과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슬픈 애가를 불러주었다고 해도 감동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뀌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의 번영과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화려한 배에 비유하였습니다. 실제로 두로는 선박을 만드는 나라이며 수많은 배로 활발한 무역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두로는 성공한 나라이며 주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배만 화려하고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배에 올라탄 사공, 배를 지휘하는 선장,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물건을 호위하는 군사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며 모든 것을 갖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를 향해 애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애가를 들어야 할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진 핍박과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참해 보이는 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이 애가는 두로에게 있어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이며 이스라엘에게 있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두로의 배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이 빈 배입니다. 그렇다면 두로의 배는 왜 빈 배인 것인지, 우리는 어떤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떠나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타는 배라야 안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내린 평가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입니다. 그러니 두로 스스로도 대단히 만족하고 있으며 자부심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봤을 때 두로는 참으로 멋있어 보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데 거기에다 나라에 대한 자부심까지 있으니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멀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너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세운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로는 하나님께서 세운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우고 돌보는 도시입니다. 두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고
그들의 교만은 하늘이 찌르는 듯하였습니다. 결국 두루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화려한 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한들 성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들이차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광풍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꾸지람을 들었지만 이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이처럼 우리 삶에도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안전한 삶이며 성공한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의 가사 중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늘 동행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의 짐이 가득한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두루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항해했으며 더 많은 물건을 싣기 위하여서 더 큰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나라들과 교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탐욕이라 부릅니다. 탐욕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입니다. 탐욕은 절대로 작은 영역이 아닙니다. 탐욕이라는 마음이 커지면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며 잘못된 갈망으로 점점 자라납니다. 그러다 탐욕이 점점 커지면 우리 마음 전체를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십계명에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탐욕이라는 죄의 근본적인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탐욕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똑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그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로 또한 골프나 낚시로 각종 스포츠로 채워나갑니다. 요즘 들어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박으로 게임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큰 공허함만에 안겨줍니다. 이렇게 탐욕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죄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탐욕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라. 여기서 큰 물이란 높은 바다, 높은 파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두루는 더 많은 것을 모욕하기 위하여서 큰 배에 짐을 가득 싣고 항해를 하던 중 동풍을 만나 침몰하게 됩니다. 동풍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도의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하면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의 이런 과한 탐욕은 배를 침묵케 하였습니다. 이처럼 탐욕의 끝은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탐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찾기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겸손한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인자여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를 향하여서 애가를 지어 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두로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과 지혜를 믿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동맹국을 믿었고 물질을 믿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며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남을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낮은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합니다. 늘 배우려고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며 남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낮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천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새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로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망하였고 역사의 무대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일 탐욕을 버리고 늘 겸손하였더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로를 향한 애가를 통하여서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어떤 고난과 연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속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두 랩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